오늘도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저희 안에 가장 깊은 생명을 일깨우시는 주님, 이 시간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깊은 사랑과 소망, 그리고 깊은 믿음과 신뢰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는 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 31절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크신 자비로 주님의 백성을 끝내지도 않으셨고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있으니 너희도 살 것이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있으니 너희도 살 것이다. 주님은 주님의 크신 자비로 주님의 백성을 끝내지도 않으셨고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에 다가와 움직이는 단어나 구절, 이미지가 있다면 그것을 떠올리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시 묵상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등장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 모든 인류의 역사로 근원 원자를 써서 원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역사를 보면 인간들이 거듭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습니다. 형제를 죽입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듯이 이야기합니다. 포악함이 난무한 세상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지만 그 이후에도 인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짓습니다. 그런데 원역사 중간중간에 인간들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이 족보가 무슨 의미인지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이 족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낸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지는 인간들이라 할지라도 아주 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살펴준 것이 바로 이 족보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원역사에 나타난 인간의 족보는 하나님의 긍휼을 상징합니다. 결국 원역사는 인간들의 실패와 그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함께 담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느헤미야 9장 31절의 말씀은 에스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한 내용 중의 일부분입니다. 9장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역사가 어떠했는지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압축하면 사사기의 확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하나의 패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습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은 심판하심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고 회개합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 패턴이 한 번만 등장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다시 죄를 짓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 회개하고 다시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이 사사기의 모습이 사사기 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역사에서 반복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느헤미야 9장 31절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크신 자비로 주님의 백성을 끝내지도 않으셨고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었기에 거듭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비를 한자로 보면 자비의 자자는 사랑할 자입니다. 그리고 자비의 비자는 슬퍼할 비입니다. 그래서 즉 자비는 사랑하고 슬퍼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이 자비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비의 자는 내 뜻에 순응하는 일을 어여뻐서 사랑하는 것이고 자비의 비는 내 뜻에 역행하는 일을 가여워서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딱 이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당연히 사랑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사랑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런 자비하심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의 원 역사에도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자비의 은혜가 모든 인간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가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순간순간 그리고 장차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19절에도 예수님의 이러한 자비하심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을 예고했을 때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 내가 떠나가도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는 일은 없을 것이며 나를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으로 결코 우리를 떠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나의 하나님이 그런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실족하고 넘어지지만 그 순간 나를 가엾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자비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자비의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는 씨앗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도와 묵상을 이어가시겠습니다.